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합니까? 지난주일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어떠했는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한 말씀 내용을 몇 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부활에 있어서 난제가 있어요. 부활의 난제.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어려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부활의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썩어서 없어진 몸인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흙으로 왔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죠. 무덤에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요. 다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냐? 다 없어져. 썩고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즘은 또 매장을 하지 아니하고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화장을 하면 이제 다 없어지잖아요. 가루만 남잖아요. 가루. 그 가루가 어떤 사람은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산에 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납골당에 모시기도 하지만 그냥 가루일 뿐이에요. 그 가루가 부활한다는 게 믿어집니까? 상상도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썩어서 없어졌고 화장해서 없어지고 가루가 된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 없어졌는데, 다 썩었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좌우간 부활한다니까 믿으라고. 그러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이 그 해답을 다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썩어 없어진 몸이, 또 가루가 된 몸이 부활하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늙고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먼저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몸,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몸은 육체적인 몸이에요. 아프기도 하고 이제 늙기도 하고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거울 보기가 싫고 사진 찍기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늙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이런 몸은 육체적인 몸이에요. 육체적인 몸. 이런 몸은 죽는 몸이에요. 썩어 없어지는 몸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까지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영의 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몸이 있고 썩지 아니할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가르쳐준 진리예요. 어떻게 그러면 썩을 몸은 뭐냐? 썩을 몸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여러분 손으로 지금 만져지는 이 육체를 말합니다. 이 몸이 썩을 몸이에요. 그러면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영의 몸은 뭐이냐?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오는 몸, 그것은 썩을 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돼요. 그것을 신령한 몸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이 육체 영혼의 구원이 육체의 구원에까지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는데 그 육신은 어떤 육신이냐? 신령한 몸이다. 거룩한 영이다 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제가 몇 가지 대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증거를 대는데 첫 번째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에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보면 거기서 우리는 신령한 몸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자,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어려워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잘 들으세요. 흙으로 빚으십니다. 흙으로 우리의 형체를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모양만 빚어놓고 말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각가들이 조각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죽는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일하시고 성자와 함께 일하셨어요. 그것을 삼위일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사람을 만들 때 같이 있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흙에서 왔고 우리의 영혼은 생명에서 왔는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서 오긴 왔지만 아담처럼 오지 않았어요.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어요. 생명의 몸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도 부활을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몸을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바꿔놨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서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말이 논리 정연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으니까.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흙에 다 다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생명으로 지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어서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령한 몸을 지니게 된다. 부활할 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려웠어요. 그러나 썩을 몸이 있고 썩지 아니할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썩지 아니할 몸, 그것으로 부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얘기합니다. 육체가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오늘 머리가 조금 아프실 수도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썩을 육체가 있지만 썩지 아니할 육체가 있다.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다르게 졌다. 그 육체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조금 보겠습니다. 자, 육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9절 40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사람하고 다르게 지은 것들이 또 있었어요. 사람 지기 전에 먼저 만든 것들, 그것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이 있어요. 새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와 우리를 다르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고기 좋아하시죠? 소고기 싫어하세요? 소고기 비싸. 아무튼 소고기. 또 여러분이 닭고기 이런 걸 먹어요. 또 생선도 먹어요. 그런데 그 육체는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가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닭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생선을 여러분이 먹었어요. 그 육체는 다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소가 아깝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는 먹으라고 주신 육체예요. 하나님이 너희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영광은 뭐냐? 그 존재의 귀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1절 42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영광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글짝풀이가 아니고 존귀한 존재다. 아주 귀한 존재라는 말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달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나 그 영광은 다 다르다.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근데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다르냐, 정말 귀한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영광이 달라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냐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정말 올라온 몸으로 부활할 영화로운 존재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증거,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지 않냐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휙!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휙! 그건 좀 그러나? 쓱! 그것도 그러네.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냥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엠마오로 갔어. 걸어갔다는 얘기 없어요. 마차 타고 갔다는 얘기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에 갔는데, 예수님이 쓱 갈릴리에 나타나셨어요. 이게 그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이라는 증거예요. 또 그런데 이 몸이 그런 몸이면 음식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먹어.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음식 먹었다는 거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는 몸이에요. 근데 안 먹어도 괜찮은 몸이에요. 안 먹으면 주부들 참 좋을 것 같아. 그죠? 이거 밥 차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 오늘 또 뭐 반찬해서 같이 먹나. 안 먹어도 돼. 그때 이제 해방돼. 주부님들 할렐루야. 안 먹어도 되는 몸이에요. 그런데 또 만질 수도 있는 몸이에요. 만질 수도 있어요. 도마에게 만져봐라. 다 만져봤어요. 그런데 또 대화도 할 수 있는 몸이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대화도 할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런 몸이 만질 수도 있고 말도 하는 거고 먹기도 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그냥 쑥 제가 사람이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광스러워. 영화 보면 요즘 영화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요즘은 TV에도 기술이 발전돼 갖고 여러분 절대로 이제 앞으로 AI 기술이 나오면 아들 딸 목소리도 똑같이 흉내 낼 거래요. 전화로 보이스피싱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 화면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굴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우리 어머니가 텔레비를 보니까 사람이 막 물 위에서 걸어가는 거 막 그러면서 광고가 나온 거예요. 광고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철석같이 믿고 아이고 저거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영화 기술로도 사람이 기가 막힌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옛날에 다 하셨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몇 살 때로 부활할까요? 그래.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꼬부랑 할머니로 부활하면 어떻게? 여러분 몇 살 때로 부활할 것 같으세요? 물론 성경에 그게 써있진 않지만 제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일 예뻤던 때가 언제야? 그랬더니 19살 때, 19살 때로 부활할 거예요. 그랬더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어떤 몇 살 때 부활을 그건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33살 때 부활하신 거거든요. 33살 때 괜찮았어요. 그죠? 33살 때 얼마나 예뻤어요. 아무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는 김 목사가 한 말이 맞았네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 여러분 이걸 보면 알아요. 장애인 있잖아요. 우리 장애인이 있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인 상태로 부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그랬는데, 성경에 그걸 근거를 해보면, 성경에 있는 말을 비춰보면 그거는 정말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장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축복이에요. 왜?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좌절하고 절망했다가도 너무 감사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적용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영생의 출발점이에요. 부활이 영생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말해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부활 신앙으로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썩을 몸을 가졌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 주님, 사람의 영광이 다르고 새의 영광과 짐승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는 존귀한 자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존귀한 자로 구원받았으니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이 세상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